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만 모아 주님. 할렐루야. 세 달도의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축복 기도했던 것과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기대할지도 않았던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요, 또 감사도 경험하시고 행복의 세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법정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고소 내용이 뭐냐면 아들한테 그동안 들어간 학비, 양육비 수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걸 달라. 세상에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을 법정에 고소하면서 내가 이놈의 자식 키워줬는데 들어간 비용 전부 다 달라고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간 비용 다 달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는 좀 번들어한 그러한 사람 만나서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마 그 신부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부모가 패소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소송을 또 했는데 어떤 소송을 걸었느냐 하면 저놈의 자식은 내 아들도 아니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요. 판사가 재판 결과를 내렸는데 역시 부모가 패소했어요. 참 이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혈육의 관계도 결국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많은 관계가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교우 관계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이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또 그런 관계가 있고, 이런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의 현장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요.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서로 말씀의 은혜도 받고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갈 건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성도라도 목회자 꼴보기 싫어요.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쩔 수 없는 거,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잠언서 25장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신하와 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하에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하에게 있어서 왕은 상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에요. 신하가 어떻게 했을 때에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신하로 하여금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빛나게 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본분과 신분을 망각하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말아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만약에 신하가 왕 앞에서 높은 채 하고 거들먹대고 왕의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 되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 신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왕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듯이 성도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하가 왕 앞에서 거들먹대고 말도 듣지도 않고 뺀질뺀질 대면 그 신하가 왕의 인정을 받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순종을 통하여, 순종이 복이니까 순종을 통하여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신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그 말씀의 겸손함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순종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세 달에도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서 겸손하게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듯이 세 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셔서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들려지는 대로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 달에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세 달에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세 달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8절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부의 금실이 좋아도 늘 좋냔 말이에요. 어떻게 늘 좋아요? 꼴보기 싫을 때도 있지요.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항상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운할 때가 있고, 또 오해를 할 때가 있고, 또 험한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잔소리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본심을 숨길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너무 솔직한 게 나의 장점이야. 그러고 그냥 아무한테나 있는 말 없는 말 툭툭 내뱉으면서 나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여러분, 그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되는 줄 모르세요? 자기의 본심을 숨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자도 돼야 돼요. 아무 때서나 얼굴을 울고락 불고락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말을 함부로 내버텨버리고,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 자기의 실력을 절대로 들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고수는 상대방의 수를 먼저 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수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요. 이게 고수예요. 언젠가 새벽 말씀을 보냈더니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 성도님이 답장을 보냈느냐 하면, 목사님, 진정한 영적 고수로 살겠습니다. 참, 근데 지금까지 고수로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한 1, 2년 전에 문자예요. 그게 새벽 말씀 받으시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목사님, 진정한 영적 고수로 살겠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분이 누군지는 지금 잊어버렸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잊어버렸는데 다행이죠. 안 그러면 진정한 고수로 살겠다면서 왜 저래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볼 것 아니겠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 잊어버렸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려면 진정한 영적 고수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 좀 들키지 좀 마세요. 좀 자기 감정 막 들키고 자기 말 함부로 해버리고 그렇게 들켜버리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화가 나도 좀 누를 줄도 알고, 감정이 폭발쳐 올라도 좀 누를 줄도 알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절제잖아요. 좀 절제 좀 하라고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서 25장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 신하가 왕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왕과의 관계를 온전히 돈독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 즉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방법,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럼 틀림없다. 왕이 그 신하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순종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감정을 제어하고 자기의 속모습을 잘 제어하면서 나쁜 거 드러낼 필요 없잖아요. 좋은 거 드러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소갈이 했던 것은 좀 잠재워가면서 자기를 제어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가 틀어질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우 관계가 틀어질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자의 이 관계도 틀어질 이유가 없어요.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요. 자꾸 들키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주신 세 달 이 땅에서는 나와의 모든 관계를 허락해 주셨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이런 관계를 참 돈독하게 세워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관계가 세워지는 그러한 세 달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멋들어진 근사한 성도가 되셔서 지난 세 달까지 열리지 않았던 그 일들이 세 달에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적인 성도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 주시는 축복의 세 달 되심으로 인하여 대로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